자, 요한복음에 대한 이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시다, 또 생명의 빛이시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 첫 번째 이적인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적에 대한 사건, 또 두 번째 이적으로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만남, 베데스다 연못가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 만남, 또 니고데모의 그런 만남들,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 가늠한 여인들, 소경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 오셨고, 그가 생명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후반절에 이제 12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예고를 하시고, 또 교훈을 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이 마리아의 어떤 향유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라든지,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들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의 순환을 위해서 붙잡히시고 죽으셨고 부활 후에 이제 증거하셨다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총 21장에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보통 우리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AD 한 7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후에 요한이 마지막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기록했던 책이므로 약 AD 한 130년경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록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 주제 모임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으로 나온 자, 인성이자 신성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한 그런 메시지에 대한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요,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에 대한 내용들, 핵심적인 말씀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뽑았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총 1장은 1장에서 51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분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1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은 한마디로 답을 우리가 내리면은 구원자십니다. 네, 우리의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장소는 에베소였고요,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던 곳은 바로 베단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제 19절에서 28절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라?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죠. 자신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전반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에 대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후반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과정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고요. 3번 질문 같은 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어린 양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이 첫 제자의 만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함께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서 그가 제자가 되었고요. 빌립은 갈릴리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요.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이 불러서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에 대한 사건이 이 4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안드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왔다고요? 요한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네, 요한의 말을 듣고 왔고요.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누구를 따라서요? 안드레를 따라서 시몬이 왔던 것을 말하고요. 43절의 말씀처럼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 빌립의 친구예요. 빌립의 친구인데 그가 이제 빌립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에게 다가가고 와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 또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1장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몇 장 말씀이냐면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별표 딱 해놓으시고 꼭 중요하게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네, 안드레였습니다. 자,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네,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가 되었죠. 자, 제자들 중 베세다 사람,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1절 1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51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뜻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권위와
또한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류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1절의 뜻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의 말씀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뭐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다 문제로 이렇게 제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자는 의미에서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는요. 간단한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로 여러분 아시고 하루에 한 장씩 이 말씀을 2번, 3번 읽어야지만이 내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질문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장은 이 성경 가운데 사건들이 나오는데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청결케 한 두 사건이 딱 나와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의 의미와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천국잔치의 실상을 미리 맛보는 그런 예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첫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예요. 예. 저기 밑에 화살표로 딱딱딱 돼 있는 것은 단답형이죠. 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이적이 행하신 곳은 어디냐? 갈릴리 가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그런 모습은 뭐 특별하게 뭐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사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리셨는데 그 들리셨던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13절에 나오죠. 유태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에 보게 되면은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또한 그곳은 오늘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자들은 교회가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23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즉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할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자,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졌어요? 46년 동안 됐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유태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의 말씀들 이렇게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항아리를 채우는 그런 사건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요. 2장 7절 같은 경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 사건들이 나오고요. 또 이거는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현상에서 그림을 이제 그려 나온 것이고요. 자, 3장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은 중요한 사건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 하늘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를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첫 번째 질문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데, 유대의 지도자다라고 해도 맞고요, 유대의 관원으로서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왜 그가 밤에 찾아왔을까? 여러분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던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직업이 뭐라겠죠? 관원이라겠어요. 유대인이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됐을 때 자기가 곤란해질까봐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친히 밤에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미는 뭐냐? 거듭나게 될 것이다. 거듭나야지만이 네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은 일면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성령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정말 예수님 뿐이었습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대해서 이 에녹 같은 경우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인물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열왕기 하서 같은 경우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될 말씀이겠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6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지금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말미암아 말했던 것은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비밀을 이야기했고요, 그 두 번째에 대한 비유를 뭘로 들었냐? 8절에 들었어요. 8절에 뭘로 들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만 다 그러하니라. 즉 바람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다시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 또 바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증언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14절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중생을 가리키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비밀을 뭐로 말했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 출생에 대한 비밀과 또한 바람 부는 것, 구리뱀에 대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국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가운데 보게 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심판은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할 때 우리가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죄로 멸망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던 그런 사건들,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중요한 말씀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4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에 대한 모습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두 사건이 나와요.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자,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은 어디였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그쪽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런 만남의 장소였고요. 28절 말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8절의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자신만 그런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28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즉 예수님과의 만남과 함께 그가 생명에 대한 어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받고 나서 여자들에 대한 그가 자신의 동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해요?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자료로 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을 것은 뭐냐?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8절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전도하라라는 메시지로 하고 있고요. 자, 41절과 4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믿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41절과 42절에 믿음의 진정한 대상과 성장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요. 43절부터 왕의 신하에 대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하의 아들이 병든 곳은 어디였어요?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자, 신하의 아들이,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어디에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릴리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4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고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5장은 베세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대를 치료하는 그런 사건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런 동등하심에 대한 모습들, 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누구이고 왜 그곳에서 치료를 했을까? 질문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이제 한 구절에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되어 있고요. 3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립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죠. 베데스다는 그 연못이 있는 장소고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은 결국은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9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의미가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일어나 걸어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유태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일날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그런 논쟁을 벌이면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했으므로 자신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즉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 본인 자체가 신성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 이 비유를 이제 들었던 것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 45절 같은 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이제 비유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고요.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있는 말씀에 중요한 사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 생명의 떡이신, 또 베드로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6장에서는 조금 많이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7절 같은 경우에 나오죠. 빌립이,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드레의 모습 8절부터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5,000명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주님께 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22절에서 40절에 군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신 그런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6장 35절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로 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제 25절이 아니고 35절이에요.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무엇이라고 말했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후반절에 그래서 41절과 59절에 유태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이 생명의 떡의 의미는 즉 영생을 얻는 자, 영생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도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대한 이 사건들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초막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사실, 즉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배척은 어떠했는가? 예수에게 유대로 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라라고 빈정을 댔던 그런 모습이고요. 성전에서 하신 설교의 핵심 내용들이 이제 14절에서 24절, 또 25절에서 31절, 또 32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의 동생들은 세상과 본질을 같이 했고,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14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이 17절이라든지 2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신적 권익과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하셨고, 25절부터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이제 32절에서 36절 말씀 속에서 34절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심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런 설교와 의미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즉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초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장에서 7장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 내용이 조금 이렇게 길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 보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8장부터 14장까지 말씀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찾아보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 또 답을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다는 이 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